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종려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추야자라는 열매죠. 아이가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되고 또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 종려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들을 마련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종려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사람의 마음에 잘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잘 심으면 한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지만 말씀 한 구절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한 구절 심겨질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모세, 40세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좌우만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세는 한순간에 광야로 떠돌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두가 다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먼 옛날입니까? 애굽의 삶도 모두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모두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듬어 가셨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가시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40년이 그저 무의미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겨우 널판지 하나 잡고 간신히 살았는데 한참을 그 바다에서 떠돌다가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급하게 잡초들과 떠내려온 나무들 가지고 엉성한 초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해산물들, 먹을거리들을 구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기가 좀 그래서 그 통나무, 마른 통나무에 열심히 비벼가지고 불도 얻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을 보냅니다. 무려 몇 달이 지났는데도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구조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갔더니 저 멀리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놨던 그 초막집에 피워놨던 불이 엉겨붙어 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무하고 그 풀들을 가지고 해놨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홀홀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 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나쁜 일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포기하랍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를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헬리콥터가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무언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저기는 무인도인데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이 불타버렸다고 한탄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초막이 불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일을 겪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힘든 일 때문에 인생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고통을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4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총 몇 년을 살았을까요?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 인생이 정확하게 상등근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곧 모세가 성장했던 40년, 그리고 모세가 방황했던 광야 그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진짜 삶, 진짜 인생 활동기가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장기가 있고 방황기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가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몇 살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콜링하셔요. 부르십니다. 모세가 40년 방황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패배자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안 만나면 만날 때까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소망이 있고 만나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패배자가 사명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먼저는 낮아진 사람을 만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가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거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자기 의협심, 자기 확신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힘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지.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은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이미 쓰던 말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의 그 기둥에 새겨져 있었던 말이지요. 곧 자신이 신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만 때문에 모두가 다 망쳐지고 말았어요.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신세가 되어서 결국 광야에서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직업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목자 하면 좀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을 그 양들과 함께 거니면서 그렇게 피리를 불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직업이었냐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면 옛날 과거의 백정들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그와 같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에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로 지금 낮아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목자로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왜 호렙을 가지 않고 이때 호렙으로 향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문제 많고 상처투성인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직업도 잃게 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장 천한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호렙은 무슨 뜻일까요? 호렙은요, 쓸모없는 땅, 황량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의 산의 뜻은 진흙, 먼지,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가장 높은 직분에서 가장 낮은 직업으로 바뀌었고, 또한 가장 화려한 애굽의 그 나라에서 가장 황량한 사막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낮추십니다.
외로운 인생, 버려진 인생,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40의 나이에 도망을 갔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80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에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호렙을 어떤 산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호렙산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렙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좀 젊었을 때에 부르셨으면 더 힘이 있으니까 더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이가 다 들어서 80에 부르셨을까?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과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져 있는 마음, 낮아져 있는 그러한 성품, 낮아져 있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만남을 가질 때에 특별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이용을 하셨죠.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떨기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떨기나무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맺고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모세가 궁금증이 이래가지고 생겨서 그렇게 다가가고 주인공이 떨기나무처럼 보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찌 보면 떨기나무가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셨고 왜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모세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마 큰 나무, 백향목과 같은 나무에 불이 임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있을까요? 떨기나무에 의미가 있겠죠. 떨기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는 누구냐? 바로 모세 자신이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감동을 줍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서 사는 가시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쓸모도 없고 온통 가시로 뒤덮여 가지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모세가 가시가 많았지요.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들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들 투성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찔립니다. 실망하죠.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못 쓸 사람이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겉으로는 가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까 왜 그렇게 가시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솔직히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가시가 있고 분노의 가시, 원망과 불평의 가시, 또 섭섭함의 가시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 하찮게 여겼던 떨기나무가 쓰임을 받아요. 어떤 쓰임을 받냐면 모세를 감동시킵니다. 와,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저렇게 불이 나지? 모세가 막 감동한 거예요. 그래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오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 하찮은 나무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패배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떨기나무와 모세는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도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와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심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 붙었을 때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살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불도 좀 만져보고 왜 안 타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어떻게 이게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인가 특별한 신비적 현상인가 좀 관찰도 해보고 그래서 알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성경의 내용은 진짜일까? 직접 체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그러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하게 높아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기도원 가셔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수한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병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봤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매일 빈혈로 시달려서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빈혈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받고 구원받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신을 벗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서 있는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호렙이라는 곳, 쓸모없는 땅,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찌 그 사막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그동안에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좀 거북스럽습니다만은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당시 그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내 소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안식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신고 침대에 눕습니까? 아니에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편하게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복이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는 낮아졌기 때문이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을 벗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낮아져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이 여러분의 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